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 구약 548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41절로 마지막 46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점점 날씨가 포근해집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도 말씀이 날마다 따스럽게 비춰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작은 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지요. 사르밧 과부가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빵을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약속하신 대로 그 과부의 기름통에 그리고 밀가루통에 기름과 밀가루가 지근이 끝나고 비가 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은 결국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질 때의 큰 역사로 우리 가운데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하늘에서 먼저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묵상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850년과 겨루잖아요.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라고 겨룹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고 각자 바알과 아세라 묵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자기들이 쌓은 제단에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엘리야 제단에만 불이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역사하시지요. 그리고 850명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엘리야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돼야 돼요. 어떤 역사? 비를 내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비 때문에 지금 우상 숭배자들과 사실 겨룬 이유가 그거잖아요. 불은 내렸지만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다 죽였지만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비는 내리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구한 것은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인 거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린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뻔히 알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제 비를 내려주실 만한 징표를 나에게 먼저 보여주세요. 징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종에게 자기는 기도하면서 저쪽 먼 바다 쪽을 쳐다봐라. 무슨 현상이 있나? 나한테 알려라. 엘리야가 기도 한 번 끝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있냐? 징조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그렇게 7번 할 때에 그 종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저 수평선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그 징표가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사르밧 과부나 그 이전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손만한 작은 구름, 그 비를 내리기에는 흡족한 구름의 양은 아니에요. 저 수평선에서부터 저 수평선의 이쪽 끝 저쪽 끝에서부터 그냥 검은 구름이 확 몰려와야 비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태양이 쨍쨍 쪄서 퍼렇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늘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름이 요만큼 저쪽 수평선에 요만큼 겨우 요만큼 떠온단 말이죠. 물론 다가오면 조금 크겠지만 그리고 사실 커졌지만 여기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서 온다? 와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사실 요만한 구름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점점 그게 커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저 멀리서부터 오는 요만한 작은 구름, 다른 사람들은 저 구름이 여기까지 올 때는 비구름이겠다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름을 보고 저 작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앞에서도 그랬지만 역사하신다. 야, 됐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됐다 포인트가 있으면은요 기도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가는 게 쉬워져요. 뭐지? 기도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기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일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징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됐다. 그게 뭐가 돼?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작은 것이지만요 그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요게 뭔데? 손만한 작은 금, 요게 뭔데? 무슨 비를 내려요? 근데 됐다! 엘리야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점점 커진 줄 믿습니다. 큰 비를 몰고 온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 말씀해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덕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켜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영적인 자석이에요. 무슨 자석? 여러분 일반적인 자석은 갖다 대면 모래 같은 데 갖다 대고 바닥에 대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금속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철 같은 거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석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하게 타다다닥 붙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요 영적인 자석에 뭘 끌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게 축복이에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자석을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란 도대체 뭘까?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기도는요, 작은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품고 하는 것, 품고 가는 것, 품고 간구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아멘. 정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작은 씨앗을 품고 간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작은 씨앗.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어쩌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현실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 그 약속, 그걸 붙들고요, 그걸 씨앗이라고 붙들고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뭄이 3년 반 동안 오래되면 누구든지 비를 요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도 비 요구하고요, 농사 짓지 않는 저 같은 경우도 비가 너무 많이 안 되면요, 비 왔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 가져요. 농사 짓는 사람들 더 그렇죠. 매 시마다 때마다 정말 골고루 필요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번처럼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고. 그 여러분 요구하시잖아요.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으니까 너무 안 내렸네요. 하나님 비 좀 주세요. 단순히 이런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욕구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 약속의 씨앗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읽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고 나랑 참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내 현실 가운데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 품으세요.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대로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가요, 끌어오는 힘이 강력해. 끌어오는 힘이 강력하다니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비를 주겠다는 걸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를 줄 테니까 아합에게 나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직 비가 내릴 기미조차도 없는 그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약속을 믿고 된 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된 것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안 된 사람처럼 아직도 갈급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내 욕심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신 줄 믿습니다. 된 것처럼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울고 짜고, 물론 우리가 너무 간절히 기도할 때, 죄가 드러날 때 그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하죠. 근데 늘 일상적으로 울고 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고 미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이 뚝 굳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울어요? 아직도 그 문제 속에 부딪혀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직도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 일이 변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이 참 깜깜해지고, 아니요. 이 생각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바로는 아니지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때로는 입으로 선포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셨습니다, 미리 바라보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분명히 비를 내려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 이제는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그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나는 쑥 빠져도 되겠네.
엘리야 생각에. 엘리야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거야.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이 그러네? 그럼 내리시겠지 뭐. 좀 기다려보지. 쑥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중요한 건 엘리야는요,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반드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자가 있어야 응답하십니다. 지도자를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기도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더디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주시고 못 이루시는 능력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일지라도 때로는 뜻하셨기 때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아무리 행정적으로 잘 조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서 가운데 모든 일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경험도 받고 착착착착 진행된다? 아니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마귀가 자주 틈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기도가 없으면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면은요 잘했던 사람들, 조직이 잘 되었던 사람,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서로 알랑알랑으로 싸우기 시작을 해요. 예전에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든가 어떤 능력들을 상실해버려요.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의 힘은요 기도의 힘이에요. 그 교회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목회자가 잘 들어야 교회가 힘있고 목회자가 못 들으면 교회가 힘이 없고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물론 목회자 중요해요. 그러나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힘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 가지고 있는 능력 원래 또 달라요. 각각 다 달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요만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내남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저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점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자들이 점점 없어진다? 나도 모르게요. 뭔가 내가 왜 그러지? 요즘에 설계에 자신감이 없어졌지? 이게 뭐지? 기도해도 나는 이게 주먹보하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지? 나도 모르게요. 둔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면 누구의 기도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뭔가 말씀에 담대함이 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뭔가 모르게 기도해도요 기도가 맥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지고요 기도가 또 응답되어지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로 믿음이 여러분 하늘로 비상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믿음.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있고 그냥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탤런트가 토크에 나와서 그 탤런트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면서 나 어떤 뭐 프로그램에 캐스팅 되기 위해서 자기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렸느니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딱 기도를 드렸다 그러길래 저는 어떤 생각에 저 탤런트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출석하시는 분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작가가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불교랑 매체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진짜 그 탤런트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도 기도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도 기도라고 하고요. 이방 종교에서도 그냥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기도가 있고요. 믿음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인데 이 두 날개로 비상하게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답게 그리고 기도가 능력 있게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나 스스로도 아유 나는 기도 응답 못 받았어. 기도해도 아유 뭐 들어주실래나? 불확실성 속에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비가 올 것 같은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큰 빗소리가 있다. 뭐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선포할 수 없어요. 그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야, 큰 빗소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선포하지 못해요. 믿음을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믿음은요 선포예요. 아멘. 긍정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야, 내 생각. 이거 될래나? 아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거는 정말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는 정말 될 수 없는 일이야. 기도해도, 기도는 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생각은 꽉 들어 먹혀 있는 생각은 안 돼. 아유,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오래 기도했는데 여전까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이거는 과학적으로 안 돼. 상식적으로도 안 돼. 기도했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된 줄로 알고 된 상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손만한 구름을 보고 이제 뒷소리가 있다.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점심 때 아무 일도 없고 오늘 수요주 예배만 준비하고 천천히 오늘은 한가하게 그냥 있자. 그런데 우리 저는 사무실에 있는데 밥 먹은 걸 9시 반인가 뭐 10시 전에 좀 오늘은 늦지막하게 먹었어요. 근데 12시가 조금 넘으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와요. 여보 점심 식사해요. 저는 또 대답을 금방 하거든요. 왜 안 먹어? 뭔데? 절대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10시 다 되고 밥을 먹었는데 12시에 무슨 밥을 먹으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이네. 더군다나 밥을 먹으러 오라는데 수제비를 먹으러 오래요. 수제비를 하면은 같이 하자고 했거나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집에 사가는 인스턴트 수제비가 있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상준 집사님이 바꾸셨대요. 마을에 이번에 2조 1비가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수제비를 해 드셨나봐요. 근데 이상준 집사님이 냄비에다가 우리 세 식구 먹을 걸 갖고 오신 거예요. 좀 넉넉히 갖고 오셔서 저기 누구요? 최성만 성도님이 갖다 드렸어요. 감사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부분인데 제가 뭐 재직 수련에다 뭐 특별히 시간을 내거나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들이 한정되어 있고 설교 시간엔 그런 얘기들을 다루기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잘 안 다룹니다만은 요거 알아보세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가는 모습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섬겨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을에서 무슨 행사 있잖아요. 그럼 뭐 싸줄 때 있잖아요. 절대 사람들이 있을 때 싸주지 마세요. 교회의 목사가 거지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요. 동네 사람들이요. 목회자 인식을요. 거지같이 인식을. 아이고 뭐 제대로 못 먹나 저렇게 자기 목사 왔다고 저렇게 싸주나 절대 봉지에다가 목사님 가져가서 드시라고 싸주지 마세요.
몰래 갖고 싶은 거 괜찮지만 몰래 갖고 오는 것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차라리 대놓고 이거 목사님 좀 갖다 드려야 된다. 이번에 목사님 교회에서 이러지 않았느냐? 그럼 목사님 가져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 저 성도 저 아줌마는 교회 다니면서 자기 목사님을 되게 깍듯하게 대하네? 그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보내주신 사장이구나. 저렇게 섬기는구나. 알게 모르게 교육이 되는 거고요. 목회자에 대해서 물론 세상적으로 으뜸이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제가 본 게 아니고 사준 걸 봤어요. 그래도 아무튼 집사님이 보냈다고 얘기하실 때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교회돈을 그냥 제가 임의로 썼습니다. 귤 한 박스를 갖다 사다 드렸어요. 공짜로 먹기, 목회자는 교회 대표잖아요. 먹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귤 한 박스나 사다 드리고 인사 좀 나누자. 귤 한 박스 사고 우리 장모님이 주문해서 사다 놓은 그 건빵들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한 40명이 모여 계시다. 40명 넘었죠? 40명이 넘게 모여주겠더라고요. 일일이 다 나눠드렸어요. 오늘요? 예. 못 받으셨어요? 일단 가져가라 드리세요. 거기 계셨던 분인데 못 받았대요. 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거 부분 말고요. 가다가 귤을 들고 가다가 우리 사모는 먼저 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마트에 갔다가 귤 사가지고 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뵀어요. 성도님 한 분을 뵀는데 죄송해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뭘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듣고 내 얘기다.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야죠. 교회 좀 오세요. 교회 요즘 안 오세요. 그럼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사는 소리 안 갖고 나 아파서 못 간다고 어지러워서 교회 못 간다고 꼼짝도 못 한다고. 근데 그분이 수제비 했다고 교회 동네에서 오래니까 와서 드시고 건강한 모습을 씩씩하게 걸어가시다가 저랑 마주친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신지. 주님의 마음도 속상했을 거예요. 아니 성도님 교회 오시면은 힘들어서 어지러워서 못 오시다라고 여기 식사하러 오라니까 얼른 오시네. 교회나 여기가 똑같은데 거리가 비슷한데 아무라고 하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게 믿음의 선포예요?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내일은 안 아프리라. 내일은 주일이니까 내가 교회 가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선포예요. 평상시 다른 일들을 잘하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글패나 주일날은 이미 못 간다고 선포해버리네. 난 못 가요. 어지러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선포는 잘하면서 믿음의 선포는 못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막혀서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서 죽겠네를 선포하고 안 된다를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돌파할 생각을 안 하고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고 그 너머를 입속으로 담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서 이렇게 보인다. 저 보이는 걸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지. 손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거 가지고 무슨 비가 와. 비는커녕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햇빛도 가릴 수도 없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구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작은 걸음을 보고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큰 비가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포가 있는 기도. 그 선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잠깐 만족시키는 기도에서 멈추지 마세요. 기도 안 하면 찝찝하다니까. 기도해야죠 오늘은. 기도했어. 마음이 뿌듯하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믿음의 기도.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걱정되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